여러분, 그 인간의 영혼은 무게를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1907년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한 병원에 근무하던 던컨이라는 의사도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실험을 해보게 했습니다. 임종을 앞둔 그 결핵 환자를 3시간 20분 정도를 이제 가만히 이제 지켜본 거예요. 몸무게의 그 변화의 추이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다가 임종했을 때 그 순간 딱 몸무게가 주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측정 장비가 정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변화가 38g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거 봐라. 신기하네. 그래서 2년 반 동안 또 이제 임종을 앞둔 환자를 5사람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 몸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임종 순간에 몸무게 변화가 있는 거예요. 평균을 내봤더니 그 수치가 28g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짐승은 어떤가? 그래서 이제 개를 갖다가 이제 그 임종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죽는 순간에 그 무게를 측정해 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거 웬걸?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인간의 영혼의 무게는 28g이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최근에 그 발표에 아주 오래전 일이죠. 1907년이니까. 최근에 이게 사실일까? 그래서 이제 최신의 그 무게 측정 장비, 컴퓨터를 제어하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그 룬데라는 그 박사팀이 그 스웨덴에서 똑같이 시험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로 몸무게에 변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측정된 정확한 수치가 21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1g이라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무게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찬장을 막 뒤져봤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뭐가 없을까? 이해를 쉽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조그만 그 후추통이 있더라고요. 후추통. 매코맥이라는 그런 회사가 만들어냈던데 그 후추통을 딱 보니까 2온즈 58g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58g. 그러니까 그 네트 웨이트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후추가 한 58g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무게, 영혼의 무게는 그 후추 그 통에 반 정도 되는 그런 무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제가 조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실감 나는 그런 예를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후추통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몸무게를 중심으로 해보니까 제가 70kg 나가는데 0.03%를 차지하고 있는 그 영혼이 내 몸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의 21g밖에 안 되는 그 영혼 안에 그 담겨있는 생각들을 생각해 볼 때 참 얼마나 다양한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참 놀랍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한 사람의 그 영혼에서 정말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그 사람이 모르게 그 동영상으로 녹화해낼 수 있다면 그 동영상을 잘 편집해서 정말 개봉관에 걸어놓으면 엄청난 히트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상황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잡아낼 수만 있다면 그래서 편집을 잘해서 다큐멘터리로 딱 개봉관에 걸어놓을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수억 벌 텐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 21g밖에 되지 않는 그 영혼을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거 많죠? 은행 잔고도 지켜야 될 것이고 집도 지켜야 될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도 지켜야 될 것이고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가장 신경 써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영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그
근원이 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혼에서 21g밖에 안 되는 그 영혼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상수훈 5장에 기록되어 있죠.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장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살인을 저지르면 그것이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런 죄가 될 것이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불로 내려갈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간음을 저지르면 그게 죄라고 하셨는데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들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 그것도 바로 지옥불로 내려갈 죄다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조금 끄떡이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아주 엄청나게 꾸짖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보통 사람들이 보는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금식해서 남긴 음식을 가지고 이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의인 아니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정말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멋지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겉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을 간파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라, 겉과 속이 다른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속에서는 썩어져가는 그런 살과 뼈다귀들이 있지만 겉은 회칠해서 아름다워 보이는 무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주님의 모습.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냄새나는, 썩어져가는 냄새가 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더 생생하십니까? 그래요. 생명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서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만약 내게 무슨 악한 것들이 있다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내 겉을 좀 봐주세요. 내 겉모습이 어떤, 내 행동하는 것이 어떤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 시편 가운데서 내 속을 들여다봐달라고, 내 속을 감찰하시고 내 영혼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확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납니다. 이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이런 고백을 시편 가운데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이제 바울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영혼을 지키라. 영혼을 하나님께 즐거워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라는 얘기는 그냥 생각하고 그냥 흘려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헬러의 뜻은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 생각들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이것들로 너의 영혼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채워야 할 6가지의 덕목을 바울이 설명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그 단어들이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들이요, 그가 다른 서신서에 쓰고 있는 단어들과는 달라요. 교회에서 쓰고 있는 용어, 크리스천 닥트리로 쓰고 있는 그런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과는 다른 것이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들을 수 있는 용어들로 이제 적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시민이라면 가정에서 배우는 것들이에요. 너 자라나면서 이것들을 지켜야 돼. 이런 덕목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 가정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시장거리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6가지의 단어를 이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로마의 시민들로 꽉 차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 단어를 듣는 가운데 어떻겠어요? 마음에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성도들을 배려하는, 정말 그 문화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더 이해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들려오는 그 용어들을 사용해서 배려해서 이제 말씀을 적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목회적인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있는 가운데 작은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전체의 교훈은 아닙니다. 중심 교훈은 아니에요. 작은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유대인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 앞에서는 율법이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와 같이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앞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대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오늘 이 단어를 가운데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마음을 갖게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보다 조금 못한 성도님들을 대할 때 그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교훈이라 아멘 소리도 적네요. 자, 이제 중심 교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의 영혼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가? 6가지의 형용사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 8절. 무엇? 참된 것. 참된 것. 이건 뭡니까? 진실한 것으로 채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형편없죠?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지키지 않을 약속들이 막 그냥 횡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그것이 아니라 참된 것, 진실된 것으로 채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거예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참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참된 것, 진실된 것으로 꽉 차고 넘치는 그런 영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심 주제인데 아멘 소리가 이 정도면 안 되잖아요. 자, 두 번째 뭐죠? 경건한 것. 경건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우상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우상으로 섬겨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우상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인들 중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용어를 하나 듣게 됐어요. 여러분, 사생파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사생파? 뉴스를 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연예인들을 우상으로 삼은 그런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죽기 살기로 사생결단하고 그 연예인들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사생파라고 얘기합니다. 웃기지 않으세요?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요새. 아무튼,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화,
주연 배우라든가 아니면 가수들을 그렇게 죽기 살기로 따라다닌대요. 사생결단하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사생파라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런저런 우상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인이 된 자들은 오직 한 분만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 속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커졌어요. 자,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오르며 라고 있어요. 옳은 것이, 옳은 것.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것으로 꽉 채우라는 것이에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도요, 돈이 많아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 살인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즘 사회예요. 왜곡되어 있어요. 굽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구분기를 우리가 어떻게 참 잘 살고 있는지 참 의혹이 될 정도로 그렇게 꼬불꼬불 삐뚤삐뚤되어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꽉 차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옳은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선포하신 말씀들, 그 말씀들만 꽉 채운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이에요. 정결한 것. 여러분 딱 생각나죠? 이 땅의 모습이 생각나죠? 이 반대로 가고 있는, 정결의 반대로 가고 있는 불결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썩어져 가고 있는, 냄새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옐로이즘, 황금주의, 황색주의라고 하죠. 성이 타락해 있는 거예요. 성이 상품화돼서 곳곳에서 모든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의 타락함이 안방까지 쳐들어와 있어요. TV를 켜도 인터넷을 틀어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대로 TV 리모컨을 마음대로 우리가 컴퓨터 하나를 맡길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아니고도 부패한 것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선거철에서도 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부패한 것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머릿속엔, 이 영혼 속엔, 21g 되는 영혼 속엔 이제 정결한 것으로만 꽉 차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이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깨끗한 것, 순결한 것, 정결한 것으로만 꽉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섯 번째 덕목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랑할 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2주 전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본 관용으로 대체해서 봐도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꾸짖습니다. 심판합니다. 그러기 쉬워요.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인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덕목 무엇입니까? 칭찬할 만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 100여 명의 성도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몰랐던 사람도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제 관계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 관계 가운데서 이제 릴레이션십 빌딩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좋은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칭찬할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결점들을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게 제일 잘 보이는 모양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경쟁사회에 있으며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칭찬할 준비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칭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실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가 제일 약하네. 너무 오랫동안 물어봤나요, 제가?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희 영혼을 그 6가지 덕목으로 채우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발 더 나가십니다. 8절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9절 마지막 이제 9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 이제 그 6가지 덕목을 최고의 수준으로 그리고 남들이 칭송할 만한 그런 수준으로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행하라! 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행하라! 라는 단어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최고의 수준? 남들이 칭송할 만한 수준? 이건 어디서 나온 거지? 이 목사님 여기 안 나와 있는 말씀을 하시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무슨 덕이 있든지 우리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헬라어 말을 영어 성경은 거의 다가 excellence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덕이라는 것을 excellence. 이게 뭐예요? 최고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고. 너희들이 그 6가지 덕목을 생각하되 마음속에 담고 행하되 최고의 수준을 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밖에 나가봐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6가지 덕목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그들과 도토리 키재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수준,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는요 적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뜨겁거나 차거나 하라고 말씀하시지 적당히 미지근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적당히 미지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적당히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음대로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영혼을 정말 6가지 덕목으로 채우되 최고의 수준으로 채우고 행할 때 최고의 수준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섞어놔도 두란노 교회 성도님들은 그 최고 수준의 삶의 모습 때문에 어느 곳에서나 분개 일학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러면 칭찬을 받을 만한 수준, 칭송을 받을 만한 수준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그 뒤에 있죠.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이 6가지 덕목을 참 잘 실천하며 살아간 교회가 이 땅에 있었을까요? 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서졌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들은 말씀에 전념했고요. 기도에 전념했고요. 그리고 성찬식을 매일 했고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쏟으신 그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걸 다 팔아서 나눠줬고요.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고요. 그랬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 초대교회를 바라보고 칭송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송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밖에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두라는 교회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교회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야.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듣고 싶으실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되라. 빛은 뭐예요? 정말 뚜렷하게 구분되는 존재입니다.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아름다운 행실을 보며 너희들의 그 빛된 아름다운 행실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빛으로 아름답게. 그랬더니 그 칭송받을 만한 그런 삶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무엇으로 변했어요? 부흥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믿는 자들을 매일매일 더해주셨다고 그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두라노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하되,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 영혼 속에 6가지 덕목으로 꽉 채웠다고 해서 그것이 다 행동으로 그대로 드러납니까? 그러든가요? 생각대로 행동이 되든가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가슴을 치잖아요. 내 생각은 아닌데 덕목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행동은 아닌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은 얘기합니다. 9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냥 행하라 하지 않고 내가 가르친 것, 그래서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받은 것, 바로 영혼 속을 채우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너희들이 듣고 본 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바울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예수님. 그럼 3장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심에서 받은 교훈이 뭡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깨달은 그런 교훈 2가지가 뭐예요? 아직 안 잊어버리셨죠? 다 알고 있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겸손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 이 2가지가 없으면 이 영혼 속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에요. 가장 우선에 두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에 두는데 이 영혼에 있는 생각들이 빠져나오지 않겠어요? 영혼에 담겨있는 생각들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어요. 영혼에 있는 것을 실천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을 실천해 가시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생각 속에 담겨있는 그 아름다운 덕목, 6가지 덕목을 정말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내 영혼 가운데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 관용, 그리고 정말 칭찬할 그런 자세, 이런 생각들을 채우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6가지 아름다운 덕목, 하나님께 주신 덕목을 정말 겸손과 순종을 통해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분 정도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